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왕 위대한 왕 솔로몬. 다윗 왕입니다. 그죠?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으로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요. 또 신앙의 왕이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칭함을 받은 왕입니다. 이런 다윗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뒤를 잇게 되고요. 또 솔로몬도 죽고 난 다음에 역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잇게 됐는데요.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그렇게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을 남유다라고 그러고요. 또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래도 역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우상을 숭배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악한 왕들이 참 많았어요. 남유다는 선한 왕들이 많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며 잘 지키면서 지내왔는데 그 중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면서 신실하게 잘 따르며 따르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좀 위로나 너 위로나 겉면의 말을 해줬으면 좋을 텐데 아주 모진 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은 대로 그대로 전하면서 전달하고 가는데 그 얘기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네가 죽을 테니까 너희 집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진 말을 하는지 마음 아픈 말을 아주 툭 던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반응을 하였는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편안하게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 그것도 건강을 잃고요.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때 우리는 당황을 하죠.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야 되는가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들 합니다. 특별히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디 좀 좋은 의사가 없는가? 이 질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없는가? 또 이런 병에 좋은 약은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약을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또 전문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휴양림을 찾아가서 그렇게 쉬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서 뭐 어쩌겠어. 아프면 죽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히스기야 왕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통곡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했다고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나오는데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바라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의 여러분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똑같은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이 이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솔로몬 성전을 나와서 가는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과 이사야가 살고 있는 성읍은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이제 이사야가 빠져나가기도 전에 열왕기하 20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열왕기하 20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있으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읍 가운데까지, 그러니까 중앙에까지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바로 그 즉시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말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 고 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서 왕은 다시 살 것입니다. 이렇게 치유를 선포하면서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영적 여러분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 교훈 2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평소의 삶이 거룩하고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평소의 삶이 거룩하고 진실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세상과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투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한데요. 영적인 힘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요,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원리가 뭐냐 하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위로도 받고요. 그죠? 그리고 힘을 얻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것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매일 진실된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아멘. 세상과 싸울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영적인 힘이 위로부터 더딥혀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3절을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자기의 과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절을 보니까요, 에메트라고 되어 있어요. 에메트라는 말이 뭐냐면 진리의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진리의 구경을 벗어나지 않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네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었어요. 왕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위에 하나님의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과 전심을 다해서 행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범을 벗어나지 않고 전심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목전에서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면서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고 몸부림쳤던 것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여러분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규범이나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려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배우는 것은 히스기야는 왕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그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내가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도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도 좋은 기도이지만 더 좋은 기도는 뭔지 아세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참 쉬워지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 아시잖아요. 세상 유혹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당당히 사지를 못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도 하나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참 지혜로운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그의 기도문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고요. 어려운 문제가 언제는 만나면 한탄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도 한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닥쳤냐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 그렇게 한탄하고 원망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충성되게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게 되면은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히스기야 같은 히스기야의 기도 같은 그런 기도는요,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네, 아멘. 이런 마음으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아멘. 그뿐만이 아니에요. 6절을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보너스까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이 성도 보호하고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너희 민족까지도 내가 보호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의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보너스까지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무조건 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는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또 누구는 저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저마다 원하는 소원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것저것 막 달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다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는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누구는 비를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기도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요, 협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의 우선순위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제일 먼저 받습니다. 아멘. 반드시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1순위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신 일들이 있어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으시는 기도는요, 의인들의 간구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등등입니다. 뭐겠습니까? 기타 등등. 그렇다고 여러분, 기타 등등에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냐? 들으세요. 아닙니다.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요. 또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결국은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협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하루의 삶이 어떠한가,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의무예요. 예배드리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붙들고요,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나가서 사랑하는 거고요. 또 그 주에 섬겨라, 너희는 나가서 섬겨라 그러면 섬겨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용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주일 중에 주일만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그것은 사탄 마귀의 속임수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일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듬혀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예, 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간영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부패하고 망가지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이고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얘기는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거룩하고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범을 범하지 않고요.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예,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매일의 삶 속을 하나님의 구변 안에 그렇게 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를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여러분 말 잘 듣는 자식들이 사랑스럽지 말 안 듣는 자식이 사랑스럽겠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 물론 다 사랑하지만 말 잘듣는 자식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영적인 능력은요 거기서부터 비롯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이 올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물리치시고요. 아멘. 예, 하나님, 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죄를 범할 수가 있겠는가? 예, 누가 한 말입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잖아요. 예,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 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예, 그럴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이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 거예요. 예, 한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주는 영적 교훈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예, 그의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고 따라야 될 그런 삶을 살아간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예. 제가요 성경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39살이더라고요. 아주 젊은 나이인 거예요. 예. 39살의 나이에 이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왕이 된 지 그러니까 14년이 되던 해에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죠? 하나님의
믿음의 본을 보였던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다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이런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지금 이런 병이 왜 나에게 닥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여러분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요 지금 나에게 닥친 그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또 계획하신 그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이 큰 그림들을 어찌 다 알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에게 생명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욥의 고백처럼 그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빈손으로 왔으니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1절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는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생명을 거두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더 살아야 되는 그런 권리는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오라 하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고백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인들이나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다 순교를 당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요. 그리고 목이 잘려서 죽고요. 또 화형을 당하는 그런 당하기도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한란과 핍박 속에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잘 될 것이다. 이것은 사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에요. 물론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착각이고요. 또 신앙의 출발점부터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렇다고 하면 굳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처하는 능력이 달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되는 대로 살다가 너무 힘들면 그냥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위기가 와도요 그것을 위기로 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가정들이다. 훈련하시는 가정들이다. 요배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내가 나아가리라.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위기가 오면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연단하신 후에 나를 귀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정국 같은 자리에 세우시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험한 인생의 파도를 만나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파도를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 중에 어떤 사업가의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분의 그분은 늘 높아지고 싶고 또 더 가지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여러분 전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점쟁이나 또 그 미담들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 하다못해 여러분 태백산 천지단에까지 올라가서 돼지 머리를 놓고 그렇게 절을 하면서 지극정성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마음은요 공허하고 채워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높아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효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만났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요 자기의 마음은 점점 더 그렇게 허무해지고 무너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 강남에 있는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아주 그것도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에 아주 제일 꼭대기층에 25층에서 살았답니다. 어느 날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까마득한 천길 낭떠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뛰어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뛰어내리자. 그런데 여러분 아주 주워들은 얘기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뛰어내리면 윤회를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자기가 자살을 하면 윤회를 못하고 아주 그 부처를 떠들어 다닐 것 같아서 도저히 자살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아가신 거예요. 어느 날 아주 용한 무당이 있다고 해서 구술하게 되었대요. 구술하고 하는데 자기는 이제 무릎을 꿇고요. 그냥 저렇게 눈을 감고 빌면서 두 손을 이렇게 빌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 빛이 비치면서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술하는 상황에서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분은. 그리고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목사님 밑에서 여러분 그렇게 훈련을 받는데 자기도 모르게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요 아주 교만했대요.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들어가게 되면서 자신이 그동안 이렇게 탐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었고요. 이제는 이 세상 것들이 자기에는 소망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예전같이 그렇게 풍족한 삶은 아니지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전에는 성공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더 큰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점을 치고 또 무당을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그랬는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반대로
그 반대로 여러분 점점점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높은 곳, 예, 높은 곳만 찾아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낮은 곳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성공이나 부귀 영화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는 예, 중독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중독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지 않습니까? 술 중독, 마약 중독, 예, 그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그들을 위로해주고요. 또 예,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렇게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의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자기의 마음은 이전에는 그렇게 예, 채워도 공허하고 또 허무했는데 지금은 예수님 한 분으로 가득하고 예, 예수님으로 인해 자기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만 있다라고 그렇게 예,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참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 우상을 숭배하면서 세상 탐욕에 젖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 이제는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려지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돌보면서 기쁨을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그분이라는 그런 예, 그분의 간증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참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신 분이시구나. 예, 이렇게 귀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구나. 예,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했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살잖아요. 예,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다 히스기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살고자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돼요. 능력을 갖지 않으면 세상 사탄 마귀들, 이제 여러분 갈수록 사탄 마귀들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미혹함을 당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마귀들이요 아주 달콤함으로 그죠? 먹음직함으로 보기 좋게 이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성령의 능력을 갖지 못하면 그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져요. 아, 이건 좋은 것이니까,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이렇게 빠지고 나요. 근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렇게 달콤함으로 그렇게 달콤함으로 풍성함으로 우리를 유혹했다가 우리가 푹 빠지게 되면요, 우리가 다 버리고 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깊은 운동에 빠지는 거예요. 수렁에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능력, 또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돼요. 예. 그런데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냐? 하늘에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아무나 오나? 아니, 아무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자에게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하나님을 인해서 힘도 내고요, 아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일도 많이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살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이기게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